하나님께 은혜 주시거나 우리 옆에 한 번 더 인사, 이 말씀 오늘도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 한번 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 매일매일 일상을 전쟁터처럼 지나는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말씀의 힘입니다. 계속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충전시켜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이 악한 세상을, 이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말씀으로 더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의 힘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6장 1절 4절 살펴봤고요. 그전에는 우리 어떤 관계죠?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 5장 21절, 22절부터 33절까지는 남편과 아내. 자, 성령 충만한 삶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성령 충만한 삶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하는지. 자, 오늘은 이제 주인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자, 여기 표현되면 종들과 상전의 관계죠. 자, 이건데 여러분, 요즘은 노예 제도가 없으니까 이거 무슨 상관이 있나 하고 이 본문을 설교도 가끔 안 하는 분들도 좀 보게 됩니다. 우리와 관계가 없는데 그건 정말 뭘 모르는 것이죠. 물론 노예 제도는 없지만 원리는 그대로 지금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 이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는 노예 제도가 있을 때입니다. 그죠? 우리가 2000년으로 돌아가 보세요. 노예 제도가 용납되고 인구 중 많은 사람이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이 노예 인구가 6천만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바울이 살아가는 이 시대 노예 숫자가 6천만이었다. 노예들은 그 당시 노동력으로 사용되었고요. 만약에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노예가 없으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산업의 동력은 기계죠. 여러분, 기계가 섣버리면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기계가 이 산업을, 이 사회 체계를 돌리고 있다. 근데 그 당시는 전부 뭐가 이 사회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노예들이 돌리고, 노예 노동력으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00년 전의 상황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 말씀을 봐야지 우리의 시대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안 된다니.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 이런 이유 때문에 노예 제도는 큰 도전 없이 용납되고 있었습니다. 1세기에 기독교가 막강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되었고 사고 팔 수 있었고요. 원한도 체벌도 주고 사용도 시켰어요. 근데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 노예는 주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죠. 때로는 사소한 일 노예를 심히 때리고 불로 쥐지고 손발을 끊고 쇠사슬을 메어 감옥에 넣거나 하물며 심한 아주 나쁜 주인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밥이 되게 할 정도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노예와 주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시대에 복음을 받고 예수 믿게 된 주인과 노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딱 느낌이 뭐예요? 오늘 우리 시대로 보면, 아니, 왜 이렇게 바울은 노예 제도에 대해서 용납하고 있는가? 노예들이여, 칼을 들고 일어나 때려 부시라, 이런 혁명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왜? 노예 제도는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 반하는 제도예요. 그죠? 인간의 죄로 인해 생긴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원하지 않으셨고 어디에도 노예 제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 노예 제도가 생겼죠.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 같으면, 야, 노예들이 칼을 들고 혁명을 일으켜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볼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왜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고 말하지 못했던가?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만 이 본문을 보면 우리 노예 제도를 용납해서는 안 되죠. 노예 제도는 하나님 형상을 입은 인간에게 할 짓이 못 되죠. 그 제도 자체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노예 제도가 이 1900년대에 들어와서 겨우 이제 노예 해방이 시작됐어. 그죠? 여러분, 2000년 내내 노예 제도는 제도로 사회 구조로 있었고 시스템으로요. 결국 1900년도 넘어서야 노예 제도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국가들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하고 이제 거의 복음화가 됐지만 이 로마를 중심으로 여전히 노예 제도는 계속되었다는 거. 그것뿐만입니까? 사실 서구가 복음화되고 이제 미국이 개척될 때도 여전히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에도 노예 제도가 그냥 정착했었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 사회 구조였기 때문에 그 당시. 그리고 미국에도 노예 제도. 결국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근데 왜 바울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왜 혁명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우선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2000년 전 바울이 살던 시대로 가면 그 당시엔 기독교는 미미한 형편, 이제 막 시작되는 복음이었어요. 그러나 노예 제도는 국가 제도로 완전히 자리를 굳히고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노예 제도가 폐지되면 사회가 혼란이 오는 거죠. 그 사회를 움직이는 시스템이 노예 제도였는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다고 바로 노예 제도는 없애라 이럴 수 없었던 것이죠. 모든 경제가 노예들에 의해서 의존되었기 때문이죠. 만약 폐지하자고 했다면 그 당시에 혁명적으로 선동적인 강신자로 취급받고 바울은 그 사이에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물론 이제 이건 가정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우리는 또 우리가 봐야 되지만 여러분. 그리고 사실 노예 제도가 어쨌든 바울의 눈에는 점점 개선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노예 소유자들이 좋은 주인들은 노예에게 잘 대해주고 노예가 해방시켜 주기도 하고 또 노예들도 부를 인정해 주기도 하고 이런 개선의 작업들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또 소유권을 노예들 자신이 스스로 소유권을 인정받는 그런 노예 개선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였다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혁명 변혁을 강조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져서 제도로 혁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개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대로 살아간다면 노예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사람의 삶의 노예 제도는 폐지되겠죠. 성경에서 얘가 있죠 여러분. 어떤 애가 있죠? 빌레몬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 빌레몬이 주인이었고 오네시모가 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빌레몬이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더 이상 오네시모는 내 형제요 내 신복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노예로 취급하지 말라 그러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노예 제도가 있을 때였지만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그들이 당연히 노예 제도의 그런 잘못된 것이 그 사람의 내적인 변화로 결국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다 차별이 없느니라 이 진리를 믿는다면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 당연히 노예 제도가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제도로서는 존재할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혁명적인 변혁적인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고 오히려 각 개인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진리대로 살면 노예 제도가 없어지는 그런 방법을 택한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 그래서 다시 노예 제도 가지자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혹시 오해를 가지고 바울 같은 사람이 노예 제도를 인정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진 분들이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덮어버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2000년 전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줬나라고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종에게 먼저 명령합니다. 재미있는 건 종에게는 4절 많이 이야기하고 주인 상전들에게 한 절밖에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러면 종은 중요해서 주인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사실 주인에게 하는 말이나 종들에게 하는 말이나 똑같아요. 원리는 같은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죠. 진리가. 뭐 종에게 따로 이야기하고 주인에게 따로 이야기하니까 원리는 같아. 주인이나 종이나 뭐가 똑같아요. 자유자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고 동일한데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뭐 4절은 종에게 말했다고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에 4절 이야기하고 1절 이야기합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여기서 이제 우선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노예 제도의 노예들, 당사자들. 뭐냐면 주를 경외하듯 주인을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이죠. 즉, 육체의 상전에게, 주인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런 원리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 되었잖아요. 네가 새롭게 예수 믿고 주인이 생겼고 그 주인을 경외하고 섬기죠. 그렇게 주님을 섬기듯 네 주인, 인간적인 노예
주인인 상전에게도 그렇게 죽게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받은 그 내용의 삶을 동일하게 세상에 나가서도 연장해서 그 사람들을 주께 섬기듯 섬기라. 주를 섬기다 섬기라, 이런 것이죠. 사실 이건 좀 약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굴욕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본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서 7장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제 자유인이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역전현상이 일어나는데 주님 안에서는 종이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이 종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세상에서는 노예고 세상의 주인이지만 뭐가 달라? 다 똑같이. 오히려 역전현상이죠. 종이 노예, 종이 주인이 되고 주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잖아요. 다 누구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데 결국 똑같은 건 자유잖아. 뭐 노예나 주님 안에서는 같지 않냐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어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듯 네가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들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너의 상전을 주를 섬기듯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부잣집은 수백 명의 노예를 거느릴 수 있고요. 특별히 가사를 돕는 노예 한두 명은 두는 것은 흔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기초 단위에 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오늘 여기 상전들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게 한 종들에 대해서 약간은 두려워하고 떨으라 그랬어요. 이 두려워하고 떤다는 표현 잘못 오해하면 노예로 그냥 굴종하라 이런 의미인데 그게 아니고 주님을 향한 긍정적 경외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함부로 처신하지 않는 것. 떨림이라는 것은 경외에 사로잡힌 마음이 외적으로 발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의미예요. 여기 떨림과 두려움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의식함으로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누구이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육체의 상전에게도 그리스도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지 무슨 굴종하고 굴욕적인 노예 근성으로 주인을 섬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말한 건 우리의 삶에 결국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 대하잖아요. 이제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면 노예를 막 비하하고 학대하고 이럴 수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인 주인, 하나님 형상이 인간을 지음을 알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는데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대로 어떻게 보면 노예 때도 주인을 그렇게 섬겼지만 이제 섬김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주인에게 굴종하는 섬김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새로운 주인이 생겼으니 이제 그 믿음으로 상전을 주께 대하듯 대하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일상생활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회사 다닐 때 우리의 주인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만 일하는 겁니까? 물론 그건 기본적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직장에 가서 상사들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 믿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주께 대하듯 대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그 탁월함을 보고 왜 저렇게 살아갈까? 거기서 이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 것을 선포하고 알리는 그런 전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냥 이제 내 이해관계 속에서 뭔가 챙기려고 하는 그런 관계, 그건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는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대인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대인관계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안에서 대인관계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창세기 12장 3절 설교 때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린 정말 사람들 축복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다 우리가 통로가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통사고 안 나려면 우리 앞차 운전자가 운전 잘해줘야 돼요. 내가 안마 운전자를 뒤에서 퍽 박으면 뿜소리 사고 나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정말 주님을 대하듯 그들 대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차 안에서 노예 제도 차 안에서 주인들에게 굴종하라는 의미의 순종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게 대하듯, 주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대하듯 그 마음으로 주인을에게 순종하고 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이 여기고 하나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대주라라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 한번 6절 7절 봅니다. 자,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경을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뭐 5절과 다르진 않은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눈 가림, 바울이 만드는 신조어인데 눈이라는 단어와 성김이라는 단어를 합친 것입니다. 즉 보이기에 성긴다는 뜻이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것은 단어 역시 당시 사람들에게 그저 인간적인, 그저 눈가림만 하고 그 사람 앞에서만 알랑 그냥 하는 척하는 그런 성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좀 부정적인 의미죠, 여러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해관계 속에 사람을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의 관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안 믿었으면 뭐 세상 사람들처럼 대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세상 가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종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이 월급 준다 그 사람이 종입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권력자라고 그 사람이 우리가 종이에요? 아니죠.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것도 아니지만 지금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아까 노예 근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남이 시키는 대로 하거나 주체성 없이 남의 눈치만 보는 것을 뜻하는 것이 노예 근성입니다. 말 그대로 자유가 주어졌거나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저 자리에 주저앉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국 노예 상태에 만족하는 정신이나 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노예 제도가 아니더라도 노예 근성을 살아간 사람 많아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는 사람 다 노예예요, 사실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됩니다. 목표와 목적이 없으니 노예가 신경 쓰는 것은 오늘 하루에 나의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때우나. 여러분, 노예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뭐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하루 좀 어떻게 요령피고 편하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노예들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노예 제도가 좀,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그냥 뭐 좀 하루 어떻게 시간 떼고 편하게 지나가지. 뭐 하루 지나가면 월급은 들어올 텐데.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중생하지 못한 겁니다. 아직도 정말 주인을, 새로운 주인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그런 노예 근성을 살지 아니하고 눈가림을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육체적으로 이 당시는 분명히 노예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스스로 자신의 고귀함을 찾고 스스로 내 마음속의 자유를 찾아서 일에 끌려다니지 말고 사람에게 잘 보여 애를 쓰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서 진실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단순히 사실 2000년 전에 노예제도 있을 때 이런 말씀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 눈가림이 많습니다. 너무 이해관계에서만 따져요. 자신의 삶, 그러니 삶이 노예죠. 말은 예수 믿고 자유를 얻었다는데 뭐 자유예요? 돈의 노예고 시간의 노예고 그 주인의 노예. 왜? 그 사람 눈치만 보니까.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오해받으면 어때요? 저는 우리가 회사 생활하고 우리가 조직 생활도 이런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 세상에 나가서 이런 많은 부딪힘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있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관계가 정말 자유하고 그 일에 기쁨이 있고 그게 어떤 자신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 눈에만 만족시켜 주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노예가 아님에도 노예들처럼 삶의 목표,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태도, 그저 하루의 이익과 편안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면 그저 내 앞에서 내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뭐 굳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의 영향력이 나타날 이유가 없겠죠. 정말 저는 요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참 많이 회개가 되는 것은 너무 우리가 종교적이었구나. 내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자유를 오늘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묶여가지고 말이에요. 묶여서. 오늘 주님 오늘 그 말씀 알고 눈 가리만 하지 말고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사람의 종이 아니고 그러니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고
눈가림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자, 8절 봅니다. 8절 이어서 그 말씀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들을 받은 줄을 알미라. 자, 이게 뭐냐면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질적 차이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무슨 남존 여비가 어디 있으며 남자 여자가 어디 있으면 자유자 노예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서 모두가 이제는 사실은 질적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내게 그에 해당하는 어떤 물질적 감정적 대가를 주리라는 기대 때문이 아닙니다. 이젠 그 사람들 이유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직 상을 주신 하나님, 진정한 상전인 하나님이시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동일한 선을 행해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비겁한 거는 뭔가 자기의 이익을 주는 사람한테는 아주 그냥 난리를 그냥 피고 자기랑 별 관계없는 사람 무시하고 말이야. 약자들을 우습게 보고. 여러분, 기독교인이 딱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 대하는 태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결국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보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우리 눈에 보이는 상전과 주인들의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회사에서 상사가 되었더라도 너무 이렇게 죄지 마십시오. 그냥 사실은 그 사람 몫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사실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너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이. 주인을 그저 세상의 노예 근성에 젖어서 주인을 대하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연이 되었으니 죽게 하듯 대하고 선을 행하되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면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오늘 이제 종들에 대한 경고고 겉면이고요. 자, 9절 한 절입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여기 오늘 한 절로 이렇게 짧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주인과 종에게 같은 태도예요. 종들의 존경과 올바른 봉사를 원한다면 주인들도 종들과 똑같은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예수 믿은 주인과 종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 지금 종들에게 한 태도, 주인들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는 늘 예수님이 주신 황금률이 있죠.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건 변하지 않는 황금률입니다. 여러분, 뭐 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처럼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 가장 내가 정말 누구에게 이런 정말 존경을 받고 싶다. 존경하십시오. 그건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뭘 받고 싶으면 주십시오. 그럼 받을 것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입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에게 똑같이 종들의 태도와 똑같이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좀 이 노예가 주인에게 대하는 모든 태도는 상전들도 노예들에게 똑같이 해야 되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겸손히 여기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대하고 자발적인 기쁜 마음으로 상대방을 섬겨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노예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동일한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 근데 오늘 위협을 그치라. 특별히 이게 하나 좀 특이하지 않아서 위협을 그치라. 협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노예 주인들 중에는 이렇게 노예들을 좀 이렇게 학대하고 좀 엄하게 대하는 주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주인이 무슨 권력이라고 노예들을 막 학대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권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주일날에 권위는 잠시 위탁한 거예요. 그죠? 자기 게 아니에요. 그 권위는 하나님이 위탁한 권위지. 그죠? 대통령의 권위도 그렇고. 근데 그거 마치 자기 것이냐 사용하다가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주인들이요, 노예들을 위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교훈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죠? 그래서 갑을관계에 대해서 갑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돈 좀 있으면 돈 없는 사람에게 갑질하고, 자기가 좀 회사에서 높으면 갑질하고, 권력이 있다고 하면 갑질하고, 나이가 좀 있다 그러면 아래 사람에게 갑질하고 말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전혀 반대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갑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갑인데 그 갑이 권한과 힘을 절제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갑입니다. 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여러분, 그 갑은 정말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또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한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갑이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상전들에게 성경은 협박하지 말고 즉 갑의 이치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은 여러분 잘못 이렇게 신앙적인 관점이 아닌 다른 눈으로 보면 노예에 대한 너무 굴종이다, 너무 그냥 이게 뭐 순진한 그런 교훈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정말 그리스도의 삶이 중요한 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 인간의 관계가 어디서 시작되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인간과 인간 관계가 시작해요. 즉 대신 관계에서 대인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대신 관계, 수직적인 하나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무 순진하게 이야기하시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몰라요. 얼마나 세상이 악한데 그저 이해관계 빼먹고 그냥 속이고 사기치고 오늘 세상이 그런데 안 믿는 세상에 가면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수직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불합리하게 보이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관계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고요. 복음은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늘 복음은 늘 동일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지 교회가요. 오늘 정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사람들 대해야 되는데 세상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잘해주고 이익이 안 되면 무시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대인 관계를 하다 보니 우리랑 너희랑 다른 게 뭐냐? 맨날 이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우리보다 더 욕망을 더 갖기 위해서 교회 가서 그냥 떼쓰고 그저 기도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이런 세상의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노예 제도에서 관대한 게 아니라 기독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상의 변화를 이루고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에 종말론적으로 세상을 주님이 완성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통일하게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1장 기억하십니까?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 통일하시는 의미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거든요. 종말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기준은 존재 방식이 세상이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관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부부관계도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 부부간에 됩니까 그게? 인간은 다 이기적인데 근데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들이 주님을 순종하듯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들끼리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라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바뀐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깨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노엽게 하지 말고 권위를 잘 사용, 하나님의 권위를 잘 사용. 또 자녀들은 부모, 순종할 만한 부모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게 다 관계의 변화죠. 오늘 마찬가지죠. 주인과 상전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는 관계로 허락되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관계가 가능하고 또 부부도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듯이 종과 상전의 관계 역시 경제적 조건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공생의 관계로 묶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주인과 종을 경제적인 관계로 봅니다. 돈을 주고 돈을 받고 노동을 지불하고 경제적 여겨. 근데 그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공생의 관계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역할 분담이죠. 역할 담당이 차이인 것이지 그런 세속적인 가치로 갑을 관계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참 도전인데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면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가 너무 이 세상 사람을 대하는 관계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그게 안 나타나.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적어도 새로운 주인을 모셨다면 인간관계에도 여전히 그 사람 관계
부인과 남편 관계도 주님이 중앙에 서 있는 것이고, 부모 자녀가도 내 새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는 거고, 오늘 직장에 가서 주인과 상사 관계에서도 그 중간에 주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이 관계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구성되는 원리를 남녀의 사랑이나 핏줄이나 경제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핏줄이나 그저 남녀의 사랑이나 경제로 한다면 우리가 이 교훈 받을 이유도 없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한다는 의미도 없는 것이죠. 더 이기적이 더 욕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죠. 왜? 하나님 믿고 더 세속에 더 욕망적일 테니까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대하도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된다는 것이.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리스도에게 그 사람을 대하셨듯이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듯이 해야 된다. 오늘 결론입니다. 정말 주님 대하듯 그 사람을 대하고,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듯이 우리도 그 일을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오늘 만유를 통일해서 완성되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지요. 교회가 마지막에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좀 변화라는 것이요, 내 기준으로, 도덕적인 기준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침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속적인 가치에 여기에 연연하고 묶여있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 사회 구조 속에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시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질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질서 안에 살아간다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오늘 주인과 상전의 관계도 변화가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큰 도전 아닙니까? 우리가 다 혈연과 핏줄, 남녀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예수 믿으면서 또 직장에 가서 상사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돈, 경제적인 목적 이에는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직장을 다닌다면 사실 이 주신 말씀은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지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삶의 원리대로 우리 오늘도 도전하고 계십니다. 죽게 대하듯 사람을 대하고, 죽게 일하듯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은 코람되어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시 나아갑시다. 나 주님의 기쁨